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3장 8절부터입니다.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구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은혜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해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 이 권세가 세상에 있는 권세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상고하면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그 왕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강팍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대한민국에 대통령 또한 하나님이 세우심입니다. 그 아래로 모든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요. 여러분 새겨 들으시고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목회자들의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가 판단할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그래요. 자꾸 제가 다스리는 걸로 읽는데 거스리는 거예요. 거스리는 거.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에요. 심판을 자체하리라 그래요.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는데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그래요.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요. 관원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몰라요. 예.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세자들은, 권세를 가진 자들은 세상의 관리들은 선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예. 그 관원들의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관원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는다고요. 누구에게? 권세자에게. 어떤 칭찬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칭찬이 되겠죠.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예.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권세자들이, 예, 믿는 자들이 선함으로 대하지 못하면, 선함은 하나님의 의로 대하지 못하면 그가 오히려, 예, 하나님의 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요. 우리 여기 말씀이 좀 어렵지요.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보면, 예, 굴복하는 거에 대해서, 예, 복종하는 거에 대해서 굴복하라 그래요. 굴복. 그러면 우리는 권세 가진 자들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된다 이 말이죠. 굴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 기도회를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아요. 죄송합니다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기도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인됨이, 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10명의 의인을 찾으셨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 안에 계십니까? 성경에 나라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증거하시지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저와 여러분 안에 좌정하셔야 해요. 10명의 의인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겠지요. 성령이 진리시고 진리가 말씀이시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셔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지기를 간구한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온전히 이루면 범사가 잘 되는 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안녕은 믿는 자들에 되게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우고 10명의 의인 중에 들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치는 정치가들이 하는 거고 목사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서 성도들에게 함께 그 은혜로 들어가도록 이끌어내심이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굴러갑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안녕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간절하시면 요한복음 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물가에 앉아서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하시고 있을 때 뭐가 시장하신가요? 뭘 드리겠다 하니까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하시면서 나의 먹을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거라고 해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 만 인류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은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의 영의 연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지만 성령이 간구하시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시는 거예요. 말씀 구절이 좋아서, 여러분 말씀이 좋아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이 나와 함께 서셨고, 예. 여러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함께 서셨사오니 이 기도가 옳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복신앙에서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 그의 나라와 의가 자정하시는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삶으로 우린 바뀌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겐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요. 예.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을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예. 왜냐하면 나를 핍박하는 자가 하나님을 몰라서 핍박하는 거니까 그에게 자꾸 말씀으로 그 머리에 쌓아 놓으면 원수를 내쫓으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그래요. 그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빚진 자들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죽어 있었어요. 육을 무덤 삼고 내 영혼이 그 안에 묻혀 있었다고요. 내 육 안에 죽은 채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죽은 자예요. 자, 마태복음 8장 우리 죽은 자들이었다니까요. 22절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죽어있던 자들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면 아멘입니다. 이 죽어있던 자들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의 빚은 어떤 사랑의 빚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결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 영혼을 끌어안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이신 거죠. 그 다음에 우리입니다. 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물론 2000년 전에 우리보다 더 먼저 부활의 자리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과 함께 잠든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 하나님 품 안에서 잠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건 뭐예요?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전도해서.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요. 예. 왜 율법을 이루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아니 9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고 하세요. 예. 그러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 신명기 5장 1절 이하에 십계명을 주시죠. 출애굽기에서 받은 십계명을 신명기에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 십계명에 그 십계명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해요. 그럼 그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건 뭐예요? 1계명만 지키면 다 이루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절하지 말고.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두 계명으로 축소하세요. 예.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으로 율법의 완성으로 오시죠. 자,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요. 예. 그리스도는. 그럼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문의 계명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의문의 계명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마침이 되셨으니까.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은혜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룬다. 전도할 수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믿고 확신이 있는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아니까. 영생과 영벌에 대해서 알고 믿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9절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 우리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요. 우리는 10계명 중에 한 계명도 못 지켜요. 예. 이 계명은 예수님만 지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으로 오시고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마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 첫 계명, 첫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예수님이 지켜내십니다. 그럼 1계명에서 5계명까지를 예수님이 마치시는 거죠. 예. 여러분, 율법의 마침과 율법의 완성은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이 계명은 봅시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해요. 그러면 1계명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계명, 이 계명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그래요. 예, 이것이 첫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루시는 율법의 마침을 하시는, 그죠?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행전의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은혜는 십계명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에요.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로마서 13장 9절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래요. 그러시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큰 계명을 이루시죠. 첫째 계명을. 그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의문의 계명이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마귀의 불법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부활시킨 거죠. 그리고 이웃사랑, 그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도말하시고 그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불법을 금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율법이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 그 은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리시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율법의 마침과 율법의 완성을 누가 다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율법의 완성은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설명은 지금 했는데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좀 찾아보려고 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래요. 어디로 돌아가시겠어요? 창세전에 택하고 예정하신 저와 여러분 안으로 돌아오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은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그런데 이 새 것이 된 은혜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누구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의 마침과 율법의 완성으로. 율법의 완성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성결의 영으로 죽어있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과 함께 부활하시는 은혜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의문의 계명이었죠. 그 의문의 계명을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또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완성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입니다. 의문의 계명, 십계명 그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예수님만 지킬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셔야만이 우리도 십계명을 지키는 완성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26절까지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저희도 우리와 같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저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연합이십니다. 하나예요. 요일 5장 20절에서는 아주 완전히 자, 요일 5장 20절 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죠.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참된 자 곧 아들,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고 완성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보좌를 좌정하셔야 하나님의 전을 우리 안에서 이루셔야 율법의 마침입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마침은 십자가에서 죄를 도말하시는 은혜고 완성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은혜가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멍에에 대해서 말씀하죠. 11장 29절에 자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에 의해서 그 제사 지낼 때의 율례와 규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려고 흠없는 송아지를 갖다 잡으면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흠없음이 우리에게로 죄인에게로 오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수고 그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많이들 이제는 아실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송아지만 끌어다 놓고 안수하면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안수한 본인이 그 송아지를 잡아야 해요. 소도 고난이고 소를 죽이는 자도 고난입니다. 둘 다 피투성이가 돼야 돼요. 전문가들도 잡기 힘든 소를 일반인이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송아지에 각을 떠서 여러분 각을 뜬다는 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온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그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건 송아지에 각을 떠서 제사장에 주면 번제건 거제건 제사장이 그 제사에 맞게 제사를 지내죠. 그 각을 뜨는 것도 죄인인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각 뜨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노량물에 우리의 영혼의 11조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는 각을 뜨신 거죠. 우리는 그 은혜에 같이 업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데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지음은 가벼움이니라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짐승 잡아 제사 안 지내도 된다. 내가 다 졌어.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셨으니 우리는 율법의 완성된 자로 안식일의 주인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지요. 오늘 요즘 다 금방 다 할 줄 알았는데 다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로 10절까지입니다. 예. 율법의 마침이 이제 우리 풀려야 합니다. 율법의 마침과 율법의 완성은, 율법의 마침은 죄를 도말하신 거예요. 예. 불법을. 그리고 율법의 완성은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부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시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불법을 금식하게 하시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의 영의 연합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일계명만 지키면 다 지키는 거예요. 예.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만들지도 않을 거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도 않고 안식일의 주인이 와 계시니 날마다 안식이고 하나님의 법을 공경할 거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 살인도 간음도 도적질도 안 할 거고 성령께서 인쳐가시며 생명의 말씀을 이면을 깨닫게 하시니 거짓 증거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니까 세상을 탐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계명 지키면 다 지키는 겁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시는 것 사랑인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아들을 낳는 거죠. 우리가 전도입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은 영혼을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은혜지요. 그래서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십시다.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를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의 마침과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았사오니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시고 늘 이마에 기록하시고 가슴에 새겨주셔서 달려다니면서도 경을 읽는 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앞장서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로만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 맡겨옵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으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